봐봐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먹는 재미가 있죠, 그죠? 천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천국에서? 네? 천국에 안 먹어도 살잖아요. 네. 천국에는 그래도 먹는다잖아요. 천국에 먹는 게 과일 먹고요. 떡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다고 해요. 떡빵이 있어서 떡 중에 과일이 다양한 종류. 생명나무 과일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 복숭아처럼 생긴 많은 과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고기는 먹을까 안 먹을까요? 생선이나 고기 안 먹습니다. 천국은 생선은 과일하고 떡하고 포도주 이 세 가지가 천국의 음식입니다. 이 땅에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잡수세요. 여기서 천국가 못 먹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고기 맛있는 데는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잡수시고요. 근데 천국에 가서 그 맛은 비교할 수가 없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는 식사의 재미도 있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예배 시작해야 되겠네요. 오후 찬양 예배 2023년도 6월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늘의 거처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을 잘 힘쓰게 도와주시고 헛된 거, 허망한 거, 없어질 거,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에 손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에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힘차게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선포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존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
내 조전 내음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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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사절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조존해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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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하나 더 하시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닿기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닿기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아멘 거룩한 길 닿기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높고 높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닿기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닿기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아멘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닿기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닿기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달고 안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닿기니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돌아다녀야 됩니다. 지옥에서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옥에서는 못 돌아다녀요. 자유가 없어요. 지옥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는 귀신들을 지옥에서 꺼내가지고 불신자들 또는 변절자들 이런 염소들은 지옥에 가겠지만 그때는 이제 재림하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천사들하고 귀신하고 우리 영혼이. 근데 그 전까지는 가면은 귀신들한테 아주 고문당할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이를 한번 체험하실 분은 지옥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체험을 하고 체험 3박 4일 그래 3박 4일 동안
한번 그렇게 갔다 오면 절대 지옥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은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좋은 것만 얘기해야죠. 그러나 지옥도 한 번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지옥에 갈 날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지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범했던 많은 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기에 게을렀습니다.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기며 살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천국 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 생활에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변화받고 주님 앞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이 구원 얻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간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논문이 통과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다 갔다 왔어요. 잘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3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지고 3절은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 안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같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집과 귀신집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귀신집은 우리 몸입니다. 둘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장소가 다른데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귀신집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몸이지만 이 안에 영적인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안에 귀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야 안돼 내가 먼저 들어가 막 그럴 귀신은 없다. 무한대로 우리 몸은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최근에 아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무한대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귀신이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가? 귀신 집은 어떻게 생겼고,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집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영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잘 듣고, 귀신 집에 있는 영들은 계속 내보내시고 나중에 귀신들은, 귀신 집은 파쇄해서 태워버려 가지고 싹 없애시기를 바라고 천국집을 잘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집과 지옥집도, 지옥집이 아니죠, 귀신집도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어야 되는데 천국집을 잘 짓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귀신집을 지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열심히 지었는데 귀신집을 짓고 있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집을 짓고 있는지 천국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집에 얼마나 큰 귀신집이 들어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천국집은 여러 개는 아닙니다. 귀신집은 여러 개예요. 천국집은 한 개예요. 그런데 이런 그 집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는 레마, 흐자가 들어가는데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마의 말씀은 지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께,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레마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때려잡을 때, 귀신을 잡을 때 로고스 말씀을 쓰는 칼로 쓰는 것일까요? 레마 말씀을 칼로 쓰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딱 맞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한 방패고요.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성령의 검. 이 검은 원문에 보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양쪽에 다 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은 과도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과도는 한쪽은 칼이 아니고 한쪽만 칼이잖아요. 한쪽은 등이고. 찌르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쓰는 사람들이 칼은 양쪽이 다 칼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쪽이 날이 있다고. 그래서 쑥 떠야 쑥 들어가지. 그래 죽이지. 근데 과도는 한쪽이니까 안 들어가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 설이 있는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들고 갔느냐,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들고 갔느냐에 따라서 죄값이 들려요.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들고 간 것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검, 칼이라는 이 자체는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체가 헬라 단어가. 그래서 전쟁에서 악한 영을 죽이기 위한 칼이죠. 악한 영을 죽이기 위한, 이 양쪽에 날이 서야 돼. 근데 이 날이, 하나님의 양쪽에 날이 선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레마로 돼 있다. 그 말, 레마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 시에 쓸 수 있는 것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존에 있는 말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배웠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생각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많이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이 그것들도 성령께서 그 시에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말씀으로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빌립보의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쓰는 거 있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면요, 불이 확 들어오면은, 불나면 사람이 그 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마찬가지, 영적인 불이니까 귀신들이 태우니까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을 받아라 그러면은 귀신이 안에 있다가 뜨거워 그러고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불을 넣잖아요. 안수해서 여기다 머리에다 불을 넣으면은요, 귀신이 뜨거워가지고 밑으로 쏙 내려갑니다. 발까지, 손으로, 발로.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을 쫓는 데는 성령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말 없어요. 비슷한 말만 있죠. 자, 예레미야 23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귀신집 내가 얘기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철장으로 때려 부시고 불로 태우고. 주의 말씀이 말로 안 돼, 말로. 말을 대언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 그러면 불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타거나 아프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타버리든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은 이 타버린 귀신 음부로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음부로 가는 거죠. 아니면 하늘의 군대 천사 들어와서 이 악한 영을 음부로 끌고 가.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 말을 어떤 사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하잖아요. 직통 계시. 이 예언이 막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예언은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이 너무 많이 섞여요. 왜냐하면은 올 때는 괜찮았는데 귀신이 이걸 섞어가지고 말이 잘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입에 그냥 아주 그냥 귀신이 더덕지 붙었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방언 통역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걸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어떤 계시의 말을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계시의 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썼지 뭐 하늘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뭐 구약 성경만 갖다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말을 쓰는데, 그러면 주의할 게 뭐냐? 이것이 기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뒤엎거나 부정하느냐, 이걸 봐야 되죠.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게 하면 좋은 거지만, 그것을 부정하거나 뒤집어 버리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천국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귀신 집에 얘기하면 성경이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뒤집어 보다든가 성경 말씀을 거역하게 만다든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쪽이라 한다면 그건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을 영안이 열어서 본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지 않았으면 그것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죠. 자기가 보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봤다면 그거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봤다면. 그러나 자기가 보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지 천국이 잘 준비하지, 천국의 실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요?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저는 아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는 게 많은 게 아닌데, 조금 아는 건데. 아는 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는 저의 지금까지 설교와 인격을 다 종합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 저분의 말이 진짜겠는가 거짓말이겠는가는 저의 인격과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어떤 진리 말을 했는지를 들어보시면 이 말도 사실이겠다라고 이제 믿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모르니까 이 양반은 뭐 성경에도 없는 말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아니라고 하면은 성령 회방죄 걸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성령 회방죄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반드시 처벌, 잘못하면 지옥까지 가는데, 영혼까지 가지만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봤든지 체험했든지 뭐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크 마우스, 뭐예요? 자크 마우스, 뭐 자크를 딱 채워야지 뭐. 뭐 알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말씀도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지금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도 있듯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영안이 열어야 비로소 다 보이는 것도 있고, 영안이 안 열어서는 안 보이고 그냥 이 책만 천국집이 있다. 예, 천국집이 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천국집이 있다. 그게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 천국집이 있다는 말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 직접 가서 이제 다 보든가, 아니면 확실한 그런 정보, 확실한 것이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깨끗이 해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간증들을 주의 종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별력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죽어보면 안다 답은. 그래서 모르면 그냥 모르겠어, 이해 못했으면 찬장에 올려놓으시고 나중 되면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도 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실제적을 듣고 싶은데 들려주지 않으니까 몰라. 답답은 해.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아.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 간증 들어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 아닌 것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가짜라는 말 속에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데요,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실상을 보여주는 게 있고, 천국의 그 모양 모습을 5차원 무슨 7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것을 지금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수준으로 보여줘요. 하나님 보여줄 때.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이 사람이 보는 것 저 사람이 보는 것 틀린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해 수준과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틀렸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것은 정말 이 성경과 위배되는 거, 잘못된 거, 사탄이 보여준 거,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죠. 어떻게 해왔는지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의 간증도 믿을 만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그 나라를 주님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들어있는 마귀의 이 귀신의 집이 어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들이 방에 있다가요 역사를 합니다. 왜요? 은사 충만이 아니지. 그들 나름대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가 나가서 이 사람을 꼴 거냐,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거냐, 이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할 거냐, 이 사람을 교통사고 나게 할 거냐, 이 사람을 무당 만들 거냐, 이 사람을 충 만들 거냐, 이거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집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천국집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어져 가고, 어떻게 잘 마련하는가, 이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 부분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은 저 양반 뭔 소리를 저기 하나,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까 봐 제가 미리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천국집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천국집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천국집은 두 개로 봐야 됩니다. 두 개로 본다는 무슨 말이냐면 땅이 있고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땅이 있고 집이 있는 거예요. 땅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땅하고 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땅은 부모가 믿으면 땅이 좀 준비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답을 이건 옳다 그렇다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부모가 믿었으면 천국 집을 지을 땅이 좀 넓어요. 그래서 아마 물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제가 정확히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태 보면은 부모가 믿는 사람들은 천국 집을 짓는 땅 평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조사하고 다 해보니까. 그래서 믿는 부모를 두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도 많고 천국집도 잘 지을 가능성이 좀 있다. 가능성 있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천국집은 완전히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만들어가는 천국집은. 땅 평수는 좀 넓은 평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평수를 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평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은 순전히 내가 만들어간다. 집은 내가 짓는다. 100% 내가 짓는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주님께서 비유로 산상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러면 그 집은 언제부터 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 선한 일을 한 것은 이 땅에서 복으로 갚아주는 망정 천국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기록된 순간부터 우리의 집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짓되 오후 5시에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믿었다가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이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앞으로가 얼마나 많이 달랐지 몰라요.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평수가 달라지고 집 크기가 달라지고 집 규모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 천국 집을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원은 마당, 평이죠. 이렇게 평 이렇게 대지. 이 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지는 일종의 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밭이요? 꽃밭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문이 있습니다. 다 문이 있고요. 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안에 보면 꽃밭이다. 이렇게 잔디밭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특이한 것은 연못이 있다. 무엇이 있다?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물고기가 각종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요. 그 연못에 분수대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 세상에 그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다. 수고한 대로 만들어 주는데요. 천국에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천국에서 가장 많은 분수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분수대가 몇 개나 있느냐? 24개나 있어요. 몇 개요? 24개. 한 개도 없는 사람 꽉 찼어요. 꽉 찼는데 바울은 24개나 갖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은 분수대를 가냐? 분수대는 눈물의 양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2층에 자기 집에 천국의 2층 집에 눈물 하나도 차지만 분수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 눈물이 분수로 만들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분수대가 좀 많다. 이를테면 모세는 12개, 주기철 목사님은 4개 정도 갖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분수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거기 따라서 분수대의 종류가 다르다. 분수대도 전부 황금 이렇게 막 보석으로 막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분수대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나무도 있는데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잔디밭이 기본이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2가지 특이한 나무가 있어요. 2가지 특이한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 없는 집이 태반이고 생명나무 있는 집이 가끔가다 나와요. 생명나무는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강 좌우에 있어요. 거기만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도 생명나무가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생명나무를 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 또 네? 어떤 집에 생명나무를 줄까요? 생명나무가 예를 들어서 모세는요 12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집에 제일 많이 있는 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사야도 12개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것을 생각해서 나도 천국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좀 얻기로 한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 기념으로 심어줘 하나님. 기념으로 아무나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념으로 심어줘. 정말 저 종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너는 내가 이렇게 기념으로 너에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생명을 바치도록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기념수에 쉽게 말해서 집에 있는 생명나무는 어떤 수다? 기념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특이한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인데요. 이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마시지 않는다고 성찬식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피는 포도주의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순교하는 자에게 기념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의미가 있다.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있죠. 바울도 포도나무가 10그루나 가지고 있어요. 바울 주님을 위해서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어서 나무 판때기 하나 붙잡고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한 적도 있어.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서 던져지기도 하고.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나무들이 기념수로 하나님이 심어준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누구 집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은 그 집에 심겨지는 나무를 통해 고개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고개가 숙연해져. 오, 이렇게 살았다. 중요한 게 뭐냐? 전부 이 땅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지.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없다. 없는 것이 생겨난 건 없다. 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만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얻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정원에는 연못이 몇 개나 있느냐, 생명나무나 포도나무나 기념이 얼마나 기념수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흔적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은 이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제일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전도를 많이 했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생명 바쳐가지고. 주여, 주의 종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주의 종이 아무나 됐다가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 떨어질 확률은 훨씬 많아. 목회자들은 어쩌다 한 번씩 천국에 올라와요. 평시들은 그래도 잘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다가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돼. 목회자는 그냥 죽을 각오.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 못 가요. 주의 종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서 그런 보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천국 집이 있는데요. 집은 자기가 세워가는데요. 1층부터 몇 층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4, 5, 6층, 적게는 3층, 1층 집도 있고. 이 집이 이런 건물로 세워진 집도 있고요. 텐트로, 초가집도 있어요. 초가집도 풀로 만든 집도 있고요. 텐트로 만든 집도 있고요. 집이 없어서 꽃밭에서 놀고 자빠진 거 아니네. 꽃밭에서 놀다가 TV 자는 사람도 많다. 오른편 강도는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꽃밭에서 놀아, 꽃밭에서. 여러분, 꽃밭에서 노시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마라. 난 밥 안 해. 누가 고생은 이 밥을 해. 그냥 청소 안 해. 그냥 뭘. 화분 돈 있는 사람은 해. 난 안 해. 그러세요. 그러면은 꽃밭에서 놀아요. 평생에 꽃밭에서.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꽃밭에서 노니까. 나는 프라이버시 필요 없다. 나는 내 공간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은 부지런히 노세요. 돈만 있으면 그냥 세상 즐기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래 하세요. 막 하시고. 그래서 집은 기와집도 있고요. 그 서양의 성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초가집도 있고 텐트도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많은 종류의 집이 있다. 그래도 층수도 다양하더라. 근데 이가 정말 하나님께 그래도 헌신하게 살았던 주의 종급이다.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집이 지어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1층에는 상방입니다. 무슨 방이에요? 상방. 주여, 오늘 귀신집 이렇게 못 알아듣어 있겠네. 천국집 얘기하다가 뭐 또 다음에 또 얘기하죠. 뭐 하다 보면 상방이 있습니다. 벽에는요 상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한, 헌신한, 인내한, 생명 바치면 생명, 사랑, 각종 종류의 상이 있는데 이 상의 상품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뭐라고요? 상품. 천국에 진짜 천국, 가짜 천국에,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얘기한 얘기 듣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황금으로 돼 있거나 수정으로 돼 있거나 이런 탁자가 있는데요. 그 탁자 위에 딱 놓여 있어요. 이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 많이 있어요. 섬김의 면류관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면류관 있는데 이런 그 면류관은
상이고 그 상장이 벽에 붙었다. 그리고 이 유리나 또는 그 수정이나 금으로 된 탁자 밑에는 작은 면류관도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받을 법한 면류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그 만들다가 올라간 거라. 이게 아직 덜했어. 네. 그래서 그런 면류관은 그 상 밑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방입니다. 1층.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님께. 면류관은 일종의 명예상입니다. 무슨 상이요? 명예상.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명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쓰는 사람 앞에 다 고개 숙여요. 아, 훌륭하게 살았구나. 이 사람 참 훌륭하게 살았구나. 2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항아리 방입니다. 무슨 방? 항아리 방.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도 금 항아리, 눈물 항아리, 땀 항아리. 이 세 가지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이 항아리는 전부 금으로 다 만들어 있는데 이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에 채우는 겁니다. 기도를 채우고 눈물을 채우고 땀을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은, 일을 배로 아는 사람은 땀 항아리가 거의 비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셔야 돼요. 수고하느라고. 요리하다가 땀을 흘리셔야 돼. 할렐루야. 이야, 땀 항아리 주여. 땀 항아리 주여. 이런 거 해야 돼. 기쁨으로. 아시겠죠? 오늘 식사 당번에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항아리가 하다가 그냥 공중분해 돼. 그냥 이 땀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쫙 해야 땀 항아리다. 천사가 다 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각자 예배 드릴 때 각자의 모든 예배 상황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고 이 교회는 이쪽 여기에 2명이 딱 지켜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예배 상황을 또 다시 딱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천사가 있고 개인의 천사가 있는데 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올려보내는데 기도 얼마나 했느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예, 다윗은 눈물 항아리가 있다고 성경에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운 게 기도 이렇게 항아리 방은 그의 수고와 노력이 여기에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명예가 아니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했는가 이거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쪽에 이제 그 옷방인데요. 각종 여러 옷들을 여기에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종 100벌도 넘은 옷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몇 벌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 것은 흰옷입니다. 이것은 기본은 흰옷. 예배 드릴 때 한테는 흰옷. 그러나 축하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이게 해요. 그러면은 각기 장식된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걸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행사 때마다 다양한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흰 옷만 입는 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다.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또 색깔도 다양한 색깔의 옷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층에 올라가면은 장신구. 이 사람이 반지, 목걸이, 팔찌, 허리 벨트, 신발 이런 것들 장신구들을 준비하는 머리핀 이런 거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장식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신구 방이 또 있어서 액세서리 방이 4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층에 올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2개 방이 3개 방이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충성했던 삶을 일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의 종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5층에 올라가면 역사방입니다. 역사방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움직여요. 그 역사에 내가 살았던 내가 일평생에 살면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의 밀림 지역에 선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쫙 지나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쫙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딱 올리면 그 장면이 다 있어. 이렇게 쫙 지나가. 이렇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바쳤으면 이 사람은 역사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 7층에 올라가면은
특별방이 있는데 교회를 지어 바쳤다. 그러면 자기가 바친 교회가 거기에 그 모양이 딱 올라와 있어요. 특별방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요, 거기에 십계명이 두 돌판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습이 그대로 역사적 기록으로 쫙 벽에 장식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벽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면만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오려면 일하지 마세요. 그냥 일하지 말어. 절대 일하지 않고 헌신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면만 있게 또 벽만 있게 이렇게 만드시려면. 근데 주님에서 충성하면 영원히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 집은요 기념방이에요. 기념방. 그가 만드는 모든 흔적을 다 여기다가 명예로 상으로 옷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방마다 이런 이 벽들이 이렇게 보석으로 많이 장식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류는 다 달라요. 가구도 많습니다. 가구도 여러 종류의 가구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건데 층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방이 6층에 있어서 6층 구조. 어떤 사람 5층, 4층, 3층, 2층, 1층만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준비되어 있으나 준비를 못해서 그 방에 없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집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집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땀과 노력과 심는 것으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다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데 그걸 만들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으시고 땀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심으세요. 이건 영원히 우리의 것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두 번째로 귀신 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귀신이 집을 짓는다. 자, 성경 찾아보고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없는 것을 막 말하지는 않아요. 있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소에 어떻게 들어볼 수 없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었고 정돈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내가 나온 내 집이라 했으니 사람 몸은 귀신 집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놔두고요. 고린도서 3장을 열어봐요. 고린도서 3장. 목사님, 성경에는요 귀신 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집이 있다는 거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람 그런 걸 중요하게 안 여겼으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몸뚱이 안에는요, 몸 안에는 성령의 집이 있어요. 그 성령의 집은 마음에다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어딘가 있는데 마음, 가슴에 있어. 가슴에. 요 가슴 부분에 있어요. 가슴 부분에. 그리고 귀신 집은 어디냐? 귀신 집도 우리 몸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요. 대부분 본부는 머리입니다. 머리에다 귀신이 집을 지어요.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 여자는 자궁. 손과 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가요.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집이 있는데 귀신이 집이 한 개에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알면 12개까지 제가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귀신 집이 몇 개나 있다고요? 한 개에서 12개. 더 있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제가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귀신 집이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배 특히 많이 있어요. 배. 아주 배 엄청 많습니다. 귀신 집이. 근데 총 본부는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귀신 집이 있어요. 그 귀신 집이 있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 집이 그게 있어요. 근데요, 집이 있는데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집이, 귀신 집이. 귀신 집은요, 재료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기와집처럼 생겼어요. 첫째는 어떤 집이요? 기와집처럼 생겼고요. 또 어떤 집은 보면은 쇠로 지어졌어요. 쇠로. 어떤 집은 돌로 지어졌어요. 돌로. 어떤 집은 궁궐처럼 지어졌어요. 궁궐처럼 지어진 사람은, 이 귀신 집은 이 사람이 만약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유명한 대사건 무당할 사람들, 유명한 절의 스님, 이런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이 있어요. 궁궐 같은 집, 옥황상제를 모신다든가, 이런 사람들 궁궐 집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와집.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 세계에서 엄청나게 쓰임 받을 사람들은 집이 재료가 좀 세, 안 깨질 거야. 깨지는 정도인데요, 이 기와집이 더 잘 깨지겠어요? 돌집이 더 잘 깨지겠어요? 쇠집이 더 잘 깨지겠어요? 당연히 기와집이 잘 깨지죠. 두 번째 돌집, 세 번째 쇠집. 쇠집은 안 깨져 잘. 자기 조상이 계속 무당을 지를 해왔다 그러면은 쇠집이 들었어요. 그 안에 쇠로 지었어. 집이 안 깨져 웬만해 가지고는. 그럼 웬만한 안수 받아 가지고는 안 깨져 그 집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이 지어지느냐 이거죠. 아까 천국집은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좀 땅은 좀 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은 온전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대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집은 어떻게 짓느냐? 귀신집은 두 가지 루트로 지어집니다. 두 가지 루트로 지어지니, 첫째는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그 조상 귀신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어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 조상 귀신이 있는 집은, 그 사람은 집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처음에는 집이 초라하고 약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갈수록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집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집 안에는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집 안에 귀신 집 안에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방들은 한 개부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 15개까지 있어요. 각 집 안에 방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방방이 있는데 그 방에 귀신들이 종류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다고요? 종류별로. 그 종류는 뭐냐? 종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 그 다음에 죽은 조상,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인데 각종 종류, 예를 들어 음란 마귀, 그 다음에 향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식으로 방이 다 이렇게 있는데 종류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 방이 똑같이 구성되냐? 전혀 달라요. 각 방에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죄악의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1번 방이 술방이야, 술방. 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팍 나요. 그냥 그 방 문 열면 술방이야, 술방.
2번 방은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요, 무당, 중 이런 사람은 무당, 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작두를 많이 탄 사람은 작두방이 있어요. 작두방이. 작두가 그냥 질벽에 있는데, 그럼 그 방에 몇 마리가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끝도 gat도 없이 있어. 끝이 안 보여. 방 하나가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 우리 몸 안에 있긴 있지만 영적인 공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영적인 공간이라 그 안에는 무수한 게 들어가는데, 거기 방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는 뱀방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이제 죽은 모습에 따라서 약 먹고 죽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방,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들어가 있는 방, 불에 타져서 죽은 불타져, 목매달아서 죽은 목매달 죽은 방, 유산했을 때 유산된 아기들만 있는 방, 이런 식으로 방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방들 중에 짐승도 어떤 때 원숭이 방, 자기 자신을 잘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원숭이 방이 있어요. 원숭이는 재주를 잘 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렇게 의시되고 이런 사람은 그 방이 무슨 방이 있어요? 원숭이 방이 없는 사람은 공작새 방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아하게 나는 우아하다. 이래. 여자들이 공작새 방이고 남자들은 원숭이 방이야.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표현한 거예요. 공작새 방이 있든지 원숭이 방이 있든지. 그래서는 자기 자신을 아주 우아하게 표현할 줄 아는, 좋게 표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교만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방도 있다. 지네가 있는 방도 있고, 뱀이 있는 방도 있고, 전갈이 있는 방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전갈이 있는 사람은 말마다 톡톡 쏴. 그냥 왜 아파.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아유 그냥 뭐 읽기도 싫어. 맨날 말을 그냥 씹는 게 아니구나. 쏘게 막 말하는 사람은 전갈방이 있는 거죠. 그렇듯이 다양한 종류의 방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지배에 따라서 1번, 2번 방일수록 더 많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방이다. 저희 집에는 무슨 방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몰라야 돼요. 제가 알면 저는 그 특성이 벌써 드러나 버리는 거니까. 네. 저는 중방이 사명대사, 그 중방이 대장이 사명대사예요. 중방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방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또 그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총 대장 귀신이 있어요. 무슨 귀신이 있다? 총 대장 귀신이 있다. 중방에 가면은 중방에 총 대장 귀신이 있어. 사명대사든지 서사대사든지 원효대사든지 이렇게 대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들이 뭐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각 방에 재미는 있나요? 네, 재미. 이거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진군지휘를 합니다. 이번에 나가서 무슨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총 지휘를 해요. 자, 이번에 사우랑에 나가서 미치게 할 사람, 미친년이 들어가 있는 방, 죄송합니다. 그 방이 있는데 누가 나갈 거냐? 진두지휘를 그게 가지고 너 나가라 하는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 총대장 귀신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중방이었으면은 중이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이 나가서 세상에 연부를 잘 애우는 중이 있잖아요. 모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자우지간 중들이 연부를 잘 외워. 그것도요, 뭐 1, 2만 원, 10만 원 줘가서는 그거 안 합니다. 라디오 틀어줘요. 녹음기 틀어주고, 이제 진짜 한 100만 원, 뭐 수백만 원 차면은 직접 중하다 똑똑똑똑똑똑똑똑. 바냐바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입에 연부를 잘 해오는 영을 붙어야만이 연부를 잘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가느냐? 중방에도 연부를 잘해오는 너가 나가라. 누가 진두지휘한다고요? 중방에 대장 귀신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켜. 자, 이쪽 연부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굿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무슨 쇠처럼 돼 있는 걸 짱, 뭐 이렇게 춤을, 그거 뭐 춤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이 있는 거, 춤추는 거 있잖아요. 엄청 커요. 짱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는 또 그 방 안에서도 또 이렇게 구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춤 귀신이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 추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도 다 은사별로 다 활동한다. 어떻게 활동한다? 은사별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이 방의 총대장 귀신이 한다.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그 일하는. 이게 무당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잘 치는 무당 귀신이 있고, 춤을 잘 치는 무당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귀신, 그 무당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 들어오는 것은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모태부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들어오게 하는데, 이것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어. 그래서 물 없는 거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들어온다잖아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들은 자기 방 속에 집에 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그래서 이 총대장 귀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우울하게 만들든지 우울증이 걸리게 만들든지 혈기 분노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면 상을 받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죠.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요?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해, 재물을 도둑질해,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그 다음에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집안을 아주 가문의 폐가 망신시키는 거죠.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요,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 사람을 죽이러 들어온 겁니다. 죽이러. 그래서 작전을 회의를 합니다. 작전 회의를. 언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게 하는 귀신이 있는 방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게 해서 어떤 데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죽이려는 방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이는 귀신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교통사고 죽일 거냐? 고속도로를 갈 때 죽일 거냐? 고속도로 가다가 비가 올 때 죽일 거냐? 아니면은 동해안에 절벽에 가서 확 들어가 보도록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들어가게 만들 거냐? 회의를 한다고, 이놈들이. 그리고 이놈들을 내버려 두실래요? 아니면 이걸 쫓아내실래요?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역살나겠다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하면 이놈들이 떠날 준비를 해요. 떠날 준비를 해. 회개를 하면. 다 죄지어서 들어왔거든. 회개를 하면, 그래서 조상들도 들어온 것은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해. 그 상태에 십자가 세우기, 축사, 그 다음에 사역자가 불을 넣어버리면 뜨거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머리에 있는 이 영이 총 진주에다가 점점 지부를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다리에다가 자궁에다가 지부를 계속 만들어, 또 그 집에 있는데 특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역사하는 그 은사가 다 다른 거죠. 은사별로 다 이렇게 있다가 전체가 모여서 작전회의를 해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죽일 것인가 땅에다가 딱 죽이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찍 죽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돼. 네, 그러면 일찍 죽어요. 죄가 가득 차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또 성령이 계셔서 못 죽이니까 병을 주죠. 그래서 결국에 머리가 이 본부인데 여기에 병이 들면 두통, 혈압, 고혈압, 그러다가 치매, 파킨슨 이렇게 죽어요. 그건 영이 가득 찬 거예요. 영이 가득 찼어. 가슴에 오면 위장병, 배에 오면 무슨 대장 이렇게 암을 주듯이 언제 암을 줄 것인가, 언제 위장병을 줄 것인가 다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병으로 죽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주들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래서 이 사람을 질병으로 죽일 거냐, 핵 작전에 이 질병으로 죽일 거냐,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죽일 거냐, 위장암으로 죽일 거냐, 대장암으로 죽일 거냐, 혈압으로 죽일 거냐, 겠죠. 사건 사고, 어떻게 사고를 일으켜 죽여, 물에 빠져 죽일 거냐, 교통사고 일으켜 죽일 거냐, 자살해서 이렇게 죽일 거냐,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업을 방해를 언제서 망하게 할 거냐, 사업을 어떻게 가짜를 만나서 속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해다가 결국에 그 사업장에 망하게 할 거냐, 망하게, 이것도 회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 성도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 싸움을 일어나서 떠나게 만들 거냐, 이거 작전회의 하고 있어. 네, 작전회의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지면 감사해.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귀신 역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라고.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하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나가야지 잘난 체해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기도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다 작전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신앙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에 딱 있다가 졸음막이 들어가자. 예배 시간에 딱 옵니다. 그러면은요, 설교하기 전까지는 정신이 말똥말똥 있다가 설교가 딱 들어간 동시에 눈꺼풀이 감겨. 그리고 왜 감기나 봤더니요, 그 귀신이요, 검정 보자기를요 갖다가요 탁 씌워버려요. 그 순간에 영으로 보면 검정 보가지로 딱 이게 씌워버리면 그 사람이 스르르 잠이 와. 밤이 됐잖아요. 검정 보가지 씌워서 컴컴하니까 밤이 왔다. 영혼이 그래요. 밤이 왔으니까 잠을 자야지. 잠을 자. 잠잤어. 내가 언제 잠을 잤어? 난 안 잤지. 그래. 근데 어쨌든 그 귀신이 이렇게 검정 보자기를 딱 씌우면 밤이 왔다. 그러다가 설교가 딱 끝나고 찬송하면 싹 보자기를 벗겨버려요. 귀신이. 그러면은 찬송합시다. 신나게 찬송해.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내가요,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와도 안 졸거든요. 근데 그 사람, 물론 육신이 너무 힘들면 졸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리 현상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닌 사람이 그 금요 기도에 모른 채 와가지고 기도 여기 한다니까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찬송할 때는 눈이 멀뚱멀뚱한데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들어가면 자버려. 그래서 설교 끝나면 또 눈이 번쩍 뜨요. 이렇게. 네? 보자기를 싹 벗겨갔거든. 네. 제가 그래가지고요, 잠을 잘 때는 눈으로 싹 쏴야죠. 보자기 벗겨, 이씨, 그러야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형통을 방해하는 것들 다 이놈들이 작전회의를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그것은 날마다 줄여야 되겠죠. 이건 영들을 보내 한 번에 다 안 나가요. 너무 많아. 한 방에도 끝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계속 해결해야 되죠. 목사님, 우상 숭배의 죄 중에서 무당 점쟁이 죄를 얼마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게 다 안 나가. 네. 그날 회개해서 나갈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나가고요. 어떤 아이는 호랑이 방, 산신령 방이 있어요. 혈기분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집안에 산신령은 산을 신으로 섬긴다는요 산신령이 있어요. 그 집안은 셉니다. 아주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방도 있는데 개구리 방에 있으면 조잘조잘 수다를 너무나 잘해. 너무나 잘해. 여우가 들어가 있는 방도 있는데요, 여우는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한. 여러분, 여우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방에 여우가 들었다, 교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 이런 방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고요. 죽은 조상들도 방이 있는데요, 죽은 조상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조상들의 영정사진이 벽에 딱 들라붙어 가지고 그것을 딱 흉내를 내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낼 때 그 모양으로 딱 나타나요. 조상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을 속이려고 죽은 초상화가 다 벽에 붙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죽은 조상 방에 들어가면 1대 10대까지 30대 40대가 잘 있어가지고 딱 연습을 해요. 그래서 쫙 바꾸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잖아요. 싹 바꿔서 나타나는데 점 하나는 틀리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 틀리다? 점 하나 틀린 게 있어. 정확히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뭔가 틀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하니까 진짜 무당이 하다가 막 필요하면은 갑자기 어머니가 나오잖아. 어머니, 애미야, 애기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다. 지금 얘기한 것 전부 귀신들이 그 어떤 특성들을 모양으로 바꿀 뿐이지. 다 귀신들이요. 다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결국에 이런 특성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이놈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불로 막 태우고 이러면은 이런 영들이 떠난다. 그리고 나중에 다 비워지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정돈되면은 태워버려야 돼. 이제 안 태우니까 다시 들어왔잖아요. 태워버려야 돼. 불로 막 강력한 영권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건 안 되고 영권 있는 사람들이 불로 태워야죠. 불로 태워서 그 집까지 없애버리면, 이 집을 태워버리는 거하고 안 태우는 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집을 안 태우면 또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 못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부시고 태워야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방금 한 얘기들은 실제를 얘기했지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런 것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영들을 날마다 회개해서, 그래서 이 영들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이 한 개부터 여러 개 집이 있다. 여러 개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도 각 방들이 다 있다. 근데 그 방들에 총 대장 귀신이 있고 그 방에는 엄청난 수, 끝이 안 보이는 방의 크기다. 그 안에 다 착대로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어서 나중에 써먹을, 자기가 사용되려고. 총 대장 귀신이 명령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가다가 그 다음에 암병을 주고 앞으로 45세 때에 위암을 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우정 귀신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을 줘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영들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을 잃어버려요. 안 나가더라도 힘을 쓸 수가 없어. 푸닥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줄여가시고, 또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영들을 다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한, 질병, 가난, 저주 다 떠나보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떠난 다음에 은사들을 각 몸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손과 발에, 머리에 은사들을 집어넣으면 그 은사들로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은 다 태워지고 은사들 방이, 우리 온몸이 다 이렇게 은사들 방으로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천국집을 잘 준비하시고,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음식 하나 할 때마다 물고기 하나, 백합과 꽃 한 송이 다 생깁니다. 계속 화단이 멋지게 꾸며지니까 열심히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집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수의 영의 세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서 귀신집은 점점 없애고 주의 일에 충성하여 천국집은 더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론과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론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를 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론과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보통 평신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여기 방의 우선순위가요, 우울방이에요. 우울방 가장 많은 거.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 이유가 이 우울 때문에 그러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 열심히 하세요. 기쁘게 찬송하면서요. 찬송하면 눈물을 해서 감사해서 눈물 나면 눈물방에 저장되지, 분수대 만들어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찬송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천국집이 잘 준비될 거예요. 천국 잘 들어가서 저에게 차 한잔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네. 다 떼어먹어버려?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수준이 될 때 얼마만큼 노력하고 하랬겠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안 드리지만 이게 이런 정보를 알겠어요? 예? 쉬운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이제 우리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야죠. 누군가 물어보면은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고백하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보내면 제가 몸이 하나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탁탁탁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셔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아서 나중에 다 이제 열려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더 많이 기도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게 저주를 물리쳐야죠. 언제까지 이거 달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절대 치매 걸 일이 없다. 할렐루야.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암병에 걸릴 일이 없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계속 나가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예배 초소가 땅을 살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막 보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가장 우리 교회에 적합한 예배 초소를 달라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더 자세한 생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귀신 집은 자기가 죄짓지 아니하고 또는 조상들이 그 죄값으로 아닌 것으로 지어진 것은 없어요. 천국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먹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수고하고 놀러 가지 않았는데 천국 집이나 천국 땅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어디다 내가 시간을, 내 육체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느냐, 여기입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고 회계정보연구소 잘 설립되도록 예배 초소까지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꽝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구에게 지금 당하는지 모른 채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며, 천국을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천국집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빈털터리로 아버지 천국에 집도 없이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아버지 가장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 약점을 보완하고 하나님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망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탄명성교회 온라인 식구들은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른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시간, 물질, 건강을 주 앞에 드리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 앞에 드려 주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한 영을 다 잘라주시고 태워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실상과 우리 몸의 귀신집의 실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귀신이 내 몸에 집을 짓지 않도록 죄는 끊게 하시고 지은 죄는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시간, 물질, 우리의 땀과 노력을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복음 전파에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 그도로부터 사랑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악한 영은 떠나보내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